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이어오면서 신앙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거나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행위에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동시에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을 훈련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의 삶이란 전쟁을 대비해서 매일같이 훈련받는 그 삶이 군인의 삶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 다움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연단되고 다듬어지는 이 훈련의 삶을 신앙의 삶이다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살핀 주제의 말씀은 신앙의 삶은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시간표를 정하고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어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것은 내가 조급하게 먼저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우리의 삶의 숱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중심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반대로 신앙의 삶이 아닌 것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거기에 발맞추면서 들으는 내 지식에 치우치기도 하고 들으는 내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면서 때를 따라 요령껏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이 아닌 삶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삶을 신앙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6시간 동안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그 7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살피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은 두 개의 시간적인 배경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엘리야가 아합을 떠난 시간이 17장의 배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18장은 아합을 떠났던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을 그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을 하고 아합을 피하여서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서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에서의 삶이 17장의 배경입니다. 그럼 아합을 피해야 했던 이유, 엘리야가 아합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 때문이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18장에서 다시 아합에게로 돌아와 아합을 만나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인데 그럼 왜 다시 피하였던 아합을 만나러 와야 합니까? 그것도 비 때문입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는 아합을 만나러 가라. 왜 갑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비 문제와 직면해야 됐는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비와 관계된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됐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비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뭄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왜 그 시간을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는 이 과정에 엘리야가 이해 못할 여러 행동들을 하게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때에 아합은 엘리야에게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너 때문이요 라고 힐난을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 문제로 다루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펼쳐졌고, 엘리야는 이 문제에 등장을 해야 됐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앞장 세워 이 문제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비뚤어진 신앙을 바른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그 작업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행해졌던 모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를 바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신앙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 첫째는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삐뚤어진 신앙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엎어지고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엎어진 채 넘어진 채 있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있습니까? 마땅히 비가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이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사 직전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그들에게 비를 내려서 이 그들이 처한 이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엘리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그냥 하나님이 비 줄 거야, 하나님 비 주세요 라고 간단히 하지 않고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행동들을 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알을 따르던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 바알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러면서 영적인 대결, 신내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 진실로 하나님이시냐를 밝히기 위해서 엘리야가 30절에 보면 제단을 쌓아요. 30절에 제단을 쌓고 또 36절, 37절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분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그들이 바알의 제단을 열심히 찾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제단은 방치되어져 있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방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제단은 허물어져 버렸고 무너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런 거야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게 기도였어요. 37절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것도,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것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것도 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그들을 되돌이키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뭐냐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사람,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것, 그것만으로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45절 말씀을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그 고통의 장소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현장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이 영적인 대결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러분, 이들이 누구에게 엎드렸습니까? 지금까지는 바알의 제단에 엎드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이었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가뭄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로 그냥 버려둔 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넘어졌다면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삐뚤어졌다면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떠났다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 이 회복의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에 마땅히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많이 이탈된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이해는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자라는 표를 정하고 회복의 삶을 살자, 그래야 그게 신앙의 삶이다 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뭄 가운데 그대로 묶여 사는 것, 세상이 이러니까 비가 안 오는데 어쩌란 말이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방치한 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신앙으로 넘어서 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야월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껍데기와 형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예배해야 될 제단이 무너져 있는 채 그냥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신앙의 삶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그냥 그곳에 넘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방기하고 살지 말고 다시 여러분의 회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현실에 매몰되어 자기의 한계에 갇혀 사는 삶을 원치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삶을 살라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간섭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할 능력이 이보다 큰 것이 없었을까요? 왜 하필 비였을까? 그냥 비가 오고 비가 안 왔다 이러고 넘어가면 이 의미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 왜 비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면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지금 가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야가 대답하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알이 어떤 신이냐? 우린 지금 몇 차례 살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바알은 바람과 비의 신이에요. 경작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이들이 믿었고, 바알이 땅에 비를 내려야 초목이 자라게 되고, 초목이 자라야 자신들이 이 기르고 있는 우양이 그 초목으로 인하여 살찌고 번성케 된다라고 이들이 생각했기에 이들은 바알을 따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걸어잠그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뭘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걸까요? 바알이 참신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너희들은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고, 바알이 너희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해서 나를 떠나 바알에게로 너희들이 마음도 빼앗기고 너희 전부가 다 바알에게 미쳐 돌아갔지만, 바알이 참신이 아니야. 3년 6개월 동안 이 바알의 선자들이 바알을 향하여서 비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엘리야가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신에게 구해라.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구하겠다. 누가 응답하는지를 보자.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 아니겠나? 라고 지금 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바알 신이 헛것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 비입니다. 비. 자, 그럼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야, 아합에게 가라라고 말했는데 엘리야는 왜 지금 비가 필요한 상황에 비를 구하지 않고 불을 구하냐? 필요한 것은 물인데 엘리야는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을 해달라고 구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목을 치고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또 엘리야가 지금 불을 구하면서 한 행동도 이해가 안 돼요. 32절에서 3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할 차례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제물로 놓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여 불을 주세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엘리야가 거기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합니다. 주변엔 또랑을 이렇게 파고 물을 갖다 붓는데 한번 갖다 부으니까 또 갖다 부어라, 또 갖다 부어라, 또 갖다 부어라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물을 갖다 부으니까 물이 온 재물을 다 적시고 그 재물을 불태울 화목, 그 제목도 다 축축하게 젖어버리고 주변에 또랑이 생길 정도로. 너무 엘리야가 객기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불을 구하려면 차라리 물기를 없애야 되는데 불을 구하는 상황에 물 갖다 부으라. 한 번 부으면 되지. 그것도 2번, 3번을 부으라고 하고 물이 철철철 넘치도록 전혀 불이 붙지 아니할 상황을 엘리야가 지금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구해서 비가 내렸다면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으니 이제 비가 올 때도 됐겠지. 그러니 비가 왔겠지. 이 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알로부터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해서 비가 왔다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봤지만 엘리야가 기도 때문에 왔을까? 3년이나 안 왔다면 지금쯤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불을 구했고, 불도 도저히 불이 붙지 아니할 이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변칙적인 것으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승부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그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에만 제한하여 사는 삶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될 수 없는 일들도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적 사고에서는 전혀 불가능한데 수직적 사고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이란 기적이 일상인 삶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이게 신앙이요. 죽었던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신앙이요. 그 살아난 예수가 부활 성천했다는 것, 이게 신앙이요. 성천한 그 예수가 다시 재림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그러므로 신앙의 삶이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의 삶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죠. 이들이 온 종일을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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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었어요.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광란의 몸부림을 하면서 급기야는 그들의 몸을 막 자해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했죠. 그래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부분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열정이, 인간의 열심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고 해도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습니까? 평생을 바다 위에 살면서 그 물길의 흐름을 잘 아는 선장이라 할지라도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을 수는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으로 물침대, 흙침대, 돌침대, 온갖 좋은 침대들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여자도 살 수 있고 남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사랑은 못 삽니다. 돈으로 멋진 묘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생명은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오버하는 행동, 불을 구하면서 물을 갖다 붓고 재물에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불이 붙는 것, 이것은 이 엘리야의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죠. 그럴 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은 신앙의 세계에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이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 말은 신앙으로는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신앙으로는 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은 안 될지라도, 인간의 지식은 부딪힐지라도, 인간의 기술은 한계 앞에 다다를 수밖에 없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할 것 다 해봤는데 답이 없다. 몇 날 며칠을 밤잠을 못 자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아봤지만 답이 없더라.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내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립니까?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신앙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그저 교회 출석하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비가 필요할 때 엘리야가 불을 구하죠.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 배경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불태웠던 이 사건이 지금 이전, 이 열왕기상 이전 3번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막을 허락받았을 때, 그러니까 처음 이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 첫 제사장을 아론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 회막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불살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나타나는 기록인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장마당을 사들인 이후에 하나님이 그 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냐? 그 터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역대하 7장에 나타나는데, 이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태움으로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 열왕기상 이전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이 불에 의해 불살라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사건에서 무엇이 기억되느냐? 하나님과의 소통,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 이런 것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깜짝 불쇼를 한번 보여주는 이벤트를 펼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를 받으신 적이 지금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느냐? 그들의 신앙을 힐문하고 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다 나오라고 불러 모았던 거죠. 30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왜 오라고 했을까요?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백성들을 물러 모은 것은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뻔질나게 바알의 제단을 찾는 동안, 그래서 바알의 제단은 찬란하고 현란하지만 너희가 버려두고 방치한 여호와의 제단은 이렇게 헐고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의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아도 버려두면 허물어집니다. 방치해 놓으면 못 쓰게 되고 맙니다. 차량도 많이 탄다고 차량이 허물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놓아도 타이어에 바람이 빠집니다. 별로 운행도 안 했는데 그 자동차의 모든 내연기관들에 이상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들은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아들 12명을 각 지파로 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 보는 앞에서 야곱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이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 12지파의 그 어느 한 지파도 여호와의 제단을 찾아온 지파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순간 그 땅 그 상황에서 잘 살아보려고 뻔질나게 바알의 제단을 드나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들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채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회복의 삶을 살아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방치하고 낙심해서 절망한 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기적을 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온 종일을 휴대폰을 붙들고 유튜브에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에 몇 초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에 몇 구절이나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